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8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정한, 살아간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가지 말아야죠.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게 하셔야지.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서 하나님을 믿질 못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수익을 따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대체 내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이고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거 계산하다가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게 수동태로 쓰여진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저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답할 겁니다. 아브라함, 두려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습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일은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뭐가 잘 돼 있었겠어요? 경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잘 돼 있었겠어요? 그 머나먼 길을 떠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감수해야 되고 위험을 만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두려웠겠지만 불안했겠지만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그려보고 계획하고,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무엇을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계산함을 넘어서 자기의 계획이나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예상이나 상상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계산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계산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서원에서 목사로 바쳐졌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고 저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사랑하시고 그냥 저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아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르셨을 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아주 조금 반응했을 뿐이에요. 하나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요, 반응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저희 집 근처에 순복음 교회 중에 삼마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삼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스겔서가 마치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거기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서 결론의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삼마라.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삼마거든요. 근데 그 삼마교회에 늘 붙어있는 표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이에요. 신앙은 반응. 어떤 반응이요? 내가 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냐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나의 본능적인 반사신경은 어떻게 되죠? 저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거든요.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고, 살짝 맞고 세게 갚아주고. 여러분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뭐예요? 오른뺨이 뭐예요? 그냥 급소를 그냥 아주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왼쪽 뺨도 돌려 대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로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마음이 슬픈 일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만 없어지면 나는 정말 인생이 천국 같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용서하라고 하셨어. 품어주라고 하셨어. 나의 판단을 넘어서, 나의 평가를 넘어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넘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어제 너무나도 회개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감히 판단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하고 어제 대화하다가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판단하는 것 이상의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이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기보다는 사는 길을 우리는 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르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살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본능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제가 쉽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막 예배를 사모하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 읽고 싶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씀 앞에 나는 서겠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든 나아가겠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의 원함을 넘는 거예요. 당연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르게 반응하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갖다 버리셔야죠. 나를 처벌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하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믿음이 작용하길 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것이 아니야. 아, 내가 다르게 반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은요,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이 8절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왜 갔다고 설명합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믿음은 소망하는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그 얘기 나눴죠? 소망하는 사람은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니까 뭐 하냐면 먹어요. 거꾸로도 제가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먹어야 살죠? 살아야 소망을 합니다. 그죠? 그럼 믿음은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육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것을 구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심은데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좀이나 도둑이 들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안겨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아닙니다. 내 꿈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두 번째,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 번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용하여서 여러분 상황에 굴복되지 말고,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서서 그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